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가야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리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의 사태가 웬만큼 이제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수습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해결될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큰 환난에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환난 당하고 있으면서 이 당한 것은 너희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큰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자기 정체가 분명해야 되지요.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의 사업장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아니 학교로, 캠퍼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2절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헬라 사람들의 인사,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라고 쉽게 말합니다. 여기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호의가 넘치고 또한 관계 회복 속에 평강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옆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옆으로 부른다는, 환난당한 사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옆으로 부르셔서 도와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십니다. 옆으로 부르셔서 도와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왜 우리에게 올까요? 고난 왜 우리에게 올까요? 고난당할 때에 종종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환난 당할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체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악의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환난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환난 당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지경에 있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너를 의지하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끈앞을도 우리의 백도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은 시험밖에 없습니다. 환난밖에 없습니다. 연단밖에 없습니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험은 연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연단은 왜 필요합니까? 불순물을 걸러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당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독생자까지 주신 그분이 나를 버리시기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된 것 불순물을 걸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은 왜 주시는가?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똑같은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내가 똑같은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않겠습니까? 왜? 동병상련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사정은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아는 것입니다. 왕따 됐던 사람은 왕따 된 심정을 압니다. 고난이 심했던 사람은 고난이 심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압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했던 심정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핍박받았던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위로받는 자의 모습 속에서 위로받는 자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쩌면 사람들의 위로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받은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 겪어봤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던 그분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환난 당할 때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난 당할 때 불순물을 걷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이 환난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이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홀로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한 몸으로 한 피로 지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당할 때에 아무리 큰 환난도, 아무리 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솔리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솔리보라고 하는 것은 누른다, 압착한다. 마치 포도즙을 짤 때에 압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압착이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온다든가 대적이 우리를 억누른다든가, 또한 내적인 압착도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나를 질타하고 대적하는 이 무리들로 인해서 압착되든지,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압착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한 절에서 세 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그 후에도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망, 이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위로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죠? 환난이 올 때에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견고하게 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불순물을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당한 환난을 통해서 위로받고 똑같은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목장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바 이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큰 환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또한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위로받고 똑같은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할 때에 공동체가 그리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의 위로 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